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역, 제일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천국에 대한 복음, 회개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사역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온 사람을 향하여서, 광야를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바로 베풀 수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적인 능력을 베풀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망망한 광야를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천국 복음, 회개 복음을 외쳤을까? 그것도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쳤을까?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디 외출을 가려고, 그래서 약속 시간 다 되어서 제가 내려가서 차에 시동을 걸고 기다립니다. 그때 시간이 가만히 지났는데 안 내려와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떻게 될까요? 데이빗, 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톤이 올라갑니다. 데이빗, 좀 더 시간이 올라가면 데이빗, 나중에는 뚜껑이 열립니다. 데이빗! 예수님께서 왜 외쳤을까? 바로 예수님은 그 당시 영적인 어두움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심령에 굳게 닫혀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냐하면 큰 소리를 쳐도 듣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형식은 있으나 회개함이 없고, 아는 것은 많으나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는 바로 그 영적 어둠을 가로지르고 그 영적 어둠의 휘장을 찢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2018년도 첫 주일 예배에 우리 온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향하여서 돌을 들고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어두움과 이 악이 지배하는 이 땅에 모든 묶여있는 세대를 향하여서 외치는 이 회개 메시지는 세상 어떤 지축을 흔드는 그 흔듦보다 더 강력한 이 어둠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소리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이 종교는 그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방패막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듯한 모습을 지녔습니다. 예배도 너무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칠한 무릎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하며, 그들이 살아있으나 죽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나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회개하는 마음은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은 항상 우리를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마음을 가난케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회개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를 하지만 정작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단지 후회하는 수준. 아유, 그때 내가 화내지 말걸, 그때 내가 좀 절제할걸,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을걸, 그때 내가 째려보지 말걸, 이런 후회하는 수준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시키는 그런 회개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회개하려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정말 본물 터져서 터져 나오는 그 회개.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있고 마음의 삶의 언행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뉘우침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turn around,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삶의 변화가 회개의 역사의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잖아요.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토해낸 걸 또 주워 먹고, 또 토하고 또 주워 먹고, 이런 영적인 수준이 우리 안에 정말 계속 이어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정말 성화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상을 좋아하고 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구원의 결과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역사를, 어떤 삶을,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거짓의 아비였던 마귀의 그 마귀의 수하였고 마귀를 쫓아다녔고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정말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구나, 정말 내가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잘못과 내 죄악을 다 맑게 깨끗하게 눈과 같이 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안에 묻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의 그 시대 때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던 그 땅 속에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진 것이 굉장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왜?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교회에서도 사실 회개하라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정말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생명의 통로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단은 한번 보세요. 사단이 마귀가 야 너 회개해 이렇게 합니까? 마귀는 회개하는 소리 안 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성령님 예수님만이 회개하는 소리 하시지 마귀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마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회개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여전히 몸부림치면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살아도 너는 안 돼,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모든 죄의 노예야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억눌린 상태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도 노예요. 자식의 자식을 낳았는데 또 노예입니다. 먹는 것도 다 애굽 식품이고 자기가 모든 문화도 애굽의 문화입니다. 일하는 터전도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바로 애굽 땅의 모든 것이 문화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보다 어떻게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면서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들에게 말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 쓸모짝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예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애굽 땅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군대요 여호와의 군대요 마하나임이라고 명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겨져야 돼요. 사단한테 묶여있고 사단한테 매여있는 영적인 애굽 땅에서 그동안 짓눌리며 살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노예로 사는 존재, 묶여진 존재라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피로 내 자식과 맞바꾼 나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군대니라. 이게 우리의 진짜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럴 때 뭐랍니까? 군복을 왜 안 입고 있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로 여호와의 군대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를 묶고 있는 많은 노예의 모습 근성이 있습니다. 돈에 묶여 있습니다. 빚에 허달립니다. 그리고 참 많은 관계의 묶임 속에 있습니다. 이래 살아남아도 이렇게 해도 묶이고 저렇게 해도 묶이고 자꾸 묶이고 상처투성입니다. 성적인 노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성적인 세상이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거리 하나만 넘어가도 여러분 엄청나게 성적인 곳으로 사람의 눈과 마음을 혹 빼앗아가 버립니다. 중독의 노예. 수많은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죽음의 노예. 동부에 있는 어떤 학교는 학교에 큰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 브릿지에서 사람들이 편말을 붙여놨습니다. 그 앞에 그 안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왜 학생들이 그 안에 못 들어갈까? 브릿지가 너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브릿지 위에서 아이들이 다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자살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왜 자살을 할까? 그 좋은 학교를 학교 이름은 말하지는 않지만 그 좋은 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살을 하냐? 삶의 의미도 없고 그 모든 중독 속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아이들이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어린 자녀들까지 묶여놓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그 모든 견고한 사단의 진을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고 파쇄시킬 수 있고 부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으로 무장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는 묶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난 하나님 축복된 존재입니다. 그걸 가능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회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잠자고 있는 나의 백성들이여 불과 같이 일어나라. 너의 모든 영적인 자녀의 모습, 너의 정체성은 노예가 아니라 나의 군대니라. 저는 우리 헤브론교회 모든 성도님들 2018년도에는 정말 여호와의 군대처럼 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회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부터 일어나야 그 단추를 열 수 있고 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어느 한 능력의 일부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의 전부와 딴 사람의 죄 지은 자원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렇죠? 우리는 일부조차도 주기 힘들어합니다. 내 삶의 어떠한 부분까지도 남에게 희생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같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전부를 주셨어요. 왜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홀로 광야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아시고 있습니다. 그걸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병마 때문에 아파하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의 마음을, 그 고통을 우리 주님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그 마음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낙심되어지고 상처받고 이민생활 속에서 참 서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마음에 한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과연 우리 하나님의 전부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옆에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가만히 쳐다보셔서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그 속에 보화가 있는지 째려보지 마시고 보화가 있는지.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실 회개하라는 것은 어떤 감성적인 음악이나 어떤 이벤트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그 마음에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 심령에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여서 회개가, 은혜가 터져 나오는 그런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잊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회개의 은혜가 터져 나온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냥 울었어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왜 나의 죄를 위해서 저 주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렇게 지고 홀로 가는가? 주님,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왜 당신이 지고 가십니까? 그 순간에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터져나오시나 엉엉 울었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정말 내가 예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이 딱 깨닫게 되니까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일생에 정말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의 은혜와 회개의 본물이, 감격이 터져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여전히 매일매일 범죄하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자신을 씻고 예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를 하기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는 나왔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교회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겠다고 앉아 있는데 그 속에 진정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함이 없다면, 그 자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의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없다면 그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지만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야 되어져야 할 곳이 바로 교회당입니다. 복음이 제일 먼저 증거되어져야 할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왜? 그만큼 예배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뭔지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간다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은혜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선교지요 복음의 불모지라면 믿겠습니까? 정말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세요. 우리가 뭐 어떤 무기가 있어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는데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18장 우리 30절 말씀. 자, 시작. 제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린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넘어지는 그 이유가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수많은 장애물들을 주님이 직접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회개하셔서 내 모든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아버지 앞에 다 고백하셔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회개했는데 얼굴이 달라져요. 회개했는데 빛이 나요.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나. 회개했는데 내 영이 꿈을 꾸고 소송이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딱 보면요, 그 사람 영이 막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칠한 무덤이라고 왜 그럽니까? 그 무덤가에 그 썩어 있는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것이 다 뚫어지고 풀어지고 씻어지는데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에요. 저는 우리 2018년도에 우리 온 성도님들의 영혼이 불과같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소송되어지고 유쾌하게 되어지는 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의 능력이 그렇게 축복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붙잡고 말씀합시다. 회개하게 될 때 얼굴이 달라져요. 회개할 때 얼굴이 달라져요. 비싼 영양크림 바를 필요 없어요. 아무리 삔내고 강배고 해도
회개하는 은혜보다 더 예쁘지 않아요. 저를 찾아오세요. 제일 비싼 이 크림을 드릴 테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얼굴에 빛이 나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에스더가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왕 앞에 갔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아름다운 광채의 은혜의 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성도들 가운데 빛이 나는 성도들 많아요. 참 많아요. 또 목사님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내일까? 세 번째로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뵈려면 우리가 더럽혀진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를 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심령에는 놀라운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입혀진 의복을 입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요 정말 내 영이 숨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 그 신령과 진정한 그 예배는 바로 우리 마음이 깨끗한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입혀진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모든 험한 죄와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다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됨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혼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이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첫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